6월 17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끊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한 헤롯의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트나 마가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물려받아서 분봉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부르기 편하게 그냥 헤롯 왕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헤롯 안티바는 독자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고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나바세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헤롯 안티바는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빌립의 아내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고 헤롯 안티바와는 사촌 사이였는데, 세례 요한은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헤롯 안티바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때문에 헤롯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헤롯 당원이 있을 만큼의 어떤 추종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는 400년간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부담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을 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마태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봤듯이 어,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듣고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답변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참 특이한 건 뭐냐면은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자기가 목베서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오버랩이 돼서 무지하게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주저하다가 결국 허황된 맹세로 말미암아서 죽이고 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헤롯은 마음에 불편함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 자체가 올바른 말이었고, 또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양심의 소리처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헤롯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한 일들, 자신의 그 삶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그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자신을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헤롯이나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들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편한 대로
혹시 살지는 않는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